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프린트가 되어 있으니까 프린트된 것을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어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배웠고 또 사도 요한이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 아버지께서 탕자를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행실인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배웠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배운 것을 행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탕자들을 사랑하심으로 내가 내 형제요 지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 요한이 쓰신 요한일서를 우리가 쭉 공부를 하면서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일편단심 한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면 형제를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내게 오지 아니하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다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눠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걸 절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 사랑이 내게 없으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이 교회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결단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인식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꼭 하나님이 오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어떤 것을 받으면 반드시 그것을 말하고 또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사람이 많아요. 문둥병자를 고쳐줬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데 주님은 한사코 얘기를 하십니다. 가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문둥병자의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보여서 너의 깨끗이 됨을 증거하라, 예물을 드리라 이런 얘기를 하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서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 말대로 그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죠. 근데 이게 자기가 받은 게 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대로 자기 동네에 가서 자기 살던 곳에 가서 다 나팔을 불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작 예수님이 저들에게 보여주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말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이제 주님이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은 지금 설교를 드릴 시간이 없지만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예수님이 너희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보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말하지 말라. 언제까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인자가 저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보기 전에는 너희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병이 낫는 거나 어떤 귀신이 쫓겨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전하기를 그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죄사함,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일들이거나 어쨌든 내게 온 어떤 그 끔찍한 정말 생애에 없었던 일이 내게 일어나면 반드시 그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 걸 내놓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성취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받은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를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 걸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걸 준다라는 그 자체가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이 서신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를 누구를 두고 하느냐 하면 같이 있다가 자기에게서 나간 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다 똑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다가 뭔가 맞지 않아서 하나가 되지 못해서 나간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단코 받아본 적도 체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라는 얘기를 무슨 산기도 가서 그냥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그냥 찌릿 해가지고 이게 성령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받은 것은 그런 게 성령 받은 게 아니고요.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러주어서 그대로 옮겨 적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기록하는 자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다 알고 그 히브리 문자에 그 의미를 담아서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읽어지면 그의 뜻을 아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으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게 필요해요. 그래야 그 저자가 무슨 의도로 말을 했는지를 이해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된 성경은 히브리어는 구약이고 헬라어는 신약입니다. 그런데 번역은 이 번역자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번역을 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차라리 번역을 하지 말고 감동하신 그 나라의 말로 다시 말씀을 하실 일이지 왜 번역을 하시느냐고요. 번역을 한 것은 사람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사람이 이렇게 줄을 서고 한 사람 앞에만 귓속말로 말을 하면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했는지 바로 알아들어요. 그런데 10사람 맨 끝에 가서 무슨 말을 들으냐고 말을 해보면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게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히브리어를 우리가 우리의 지금 사용하는 말로 그것을 바꿀 수 있으면 가장 근접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에요. 그런데 10번째 지난 사람이 말한 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성경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히브리 성경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안 똑같죠?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바르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성취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령을 주심으로 이 말을 아무렇게나 이 무슨 찌릿해서 내가 깨달아졌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찌릿하는 이런 성령이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제대로 들려지고 또 보여지고 또 믿어지고 또 야다되어지고 하나가 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성령 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듣고 보고 배워서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사람들은 나가기도 하고 또 화도 내고 싸움도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받아 기록이 되어진 성경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창세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전히 땅의 것을 보게 되고 하늘의 말을 들어서 아는 것 같아도 여전히 땅에서 머물게 되고 땅에서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는 결단코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감추인 비밀이 들리고 또 보이고 믿고 야다되는 것은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여지고 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야다가 되어지면 우리가 그 안에, 즉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거하고 또 그가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증거를 안 해주시고 나 혼자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그런 주장과는 결단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그러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한다 그랬어요. 이제 아버지가 오셨다. 또 아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가 오신 것은 곧 아들이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독생자의 사랑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독생자의 사랑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곧 말씀, 빛, 이 의지, 생각, 예정 이것이 세상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본체는 하늘에 계시고 그 말씀, 의지, 생각, 플랜, 계획, 뜻 이것만 왔으니까 보냄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오셨다라는 말과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은 동일하게 같은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가 오셨다 또는 아들이 보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인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말씀, 뜻, 의지, 플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말씀하실 때에는 보내심을 받아서 일을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우리 밴드 모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빌립이 물어본 것을 도마가 물어봤다라고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어찌하여 네가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이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전에는 이 독생자의 사랑, 즉 독생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 뭔지 모를 때에는 절대로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반드시 이해가 되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빌립에게 대답하신 그 대답이 이해가 될 겁니다. 프린트 2번인데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비록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곧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이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몰랐었는데, 이제 이 독생자를 우리가 바로 알고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물론 몇몇 사람은 뭐 어떤 신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 에서 이 봉사 활동을 많이 해서 뭐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은 예수는 그냥 유대 나라의 한 젊은 청년이 착각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슈바이처 박사가 신학 박사예요. 또 목사이기도 하고 또 음악 박사이기도 하고요. 많은 그 학위를 가졌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똑똑하면 뭐랍니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상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머리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믿어요. 다 시인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는 다 하나님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을 사람들은 되게 세상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정도로 오해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를 하시면 그게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그게 천국이죠. 그럼 천국에서 무슨 이런 정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도적질을 한다든가 누구를 살인을 한다든가 무슨 테러라든가 무슨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그런 게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럼 이 세상은 누가 임금이에요? 성경에 써 있는데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라고요? 사단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세상 임금을 사단이라고 하시겠어요? 그럼 네가 해보라고 주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길을 쓰고 그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무지랭이 같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면 그러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무지한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물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마귀에게 다 넘겨준 거예요. 누구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자들과 함께 넘겨준 거예요. 해보라고. 그러나 여전히 그 결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쥐고 계신 거잖아요.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이 다 덮어버리시겠다는 거죠. 이제 그거가 이해가 안 되면 정말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분쟁과 전쟁과 싸움과 소송과 이런 어떤 사기와 협잡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이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라는 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걸 믿는 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아들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을 아들로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독생자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말씀이요, 의지요, 뜻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독생자 아들이라는 게 이해가 되고 그걸 시인하는 것이 아들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냥 너도 나도 교회 나갈 사람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초등학교 책에서 배운 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아들을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거를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얘기를 해요. 네가 이보다 더한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그 말을 하실 때 요한은 그 말을 나중에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한은 그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뭔지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아직 몰랐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도 그 말을 들을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후대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한다라는 말은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이 100%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분명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독생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도 독생자를 보내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독생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뜻, 말씀, 예정, 계획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한다라는 말은 이제까지 수차 얘기를 했지만 그 야곱이 본 꿈, 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 안에서 사담이 산 영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시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인한다,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믿어지고 나의 안에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말은 야다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기노스코 야다했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다 사하셨다. 이렇게 끝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독생자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야다되어져야 크게 아는 거예요. 그걸 기노스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야다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루어진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이루어졌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놓을 수 없으면 없기 때문에 못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여야 돼.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오는 것이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건 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얘기가 그거 성경이 그 말을 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 오해를 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예수님도 아니고 저는 그냥 일개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풀어서 알려주셔서 내가 전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쫓아다니면서 야 그게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전해졌고 이루어졌어요. 그걸 듣고 깨달아서 오면 다행이고 깨닫지 못하고 안 돌아오면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목사들이 자기들 교인들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채우기 위해서 가서 그냥 정말 영어로 말하면 키스 애솔 하는 것처럼 가서 입 빨린 소리나 하고 그냥 살살살살 긁어가지고 교회 오라고 하면 오면 또 11조 내라 헌금 내라 이렇게 해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왕국은 그렇게 건설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걸로 땡인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유튜브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듣고도 안 돌아오면 뭐 내가 가서 오세요. 절대 그거 하나님 말씀이 가서 그렇게 종로로 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그냥 선포되어지는 거고요. 듣는 사람은 듣는 거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막 사정하고 자매님 오세요. 뭐 형제님 이렇게 오셔요. 절대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셔서 말씀이 가셔서 사정해서 오라고 하지 않아요. 온 것도 자기 발로 왔으면 나간 것도 자기 발로 나간 것이요 돌아오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돌아오게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가서 무슨 종노릇을 한다고 오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야기하지만 오는 걸 또 내가 오지 말라고는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로써라는 말은 이 17절인데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근데 사랑이 온전히 이룬 것은 뭘로 온전히 이루었어요? 그 이로써는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랑이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당연히 그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는 거예요. 이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절대적인 것으로 증거가 되면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함은 뭐냐면 내가 부자고 또는 내가 뭐 건강이 좋고 내가 무엇 하나 꿀리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 이게 아닙니다. 이 떳떳하다는 말은 밝히 드러나서 그게 절대적으로 신뢰가 되고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 심판날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서 나간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마귀라도 그 어느 누구도 심판날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게 하나님이 둘째 상황에서 다 삼켜버리시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두려워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오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날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 둘째 사망을 믿는 사람들도 사실상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둘째 사망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고 하고 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믿죠. 근데 죽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못 가는 거예요. 천국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란다. 여호와 증인들이 그런 얘기를 잘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천국이 없다고 말하고 땅에서 이제 천국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빨리 죽어서 가지 왜 그렇게 죽기를 싫어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들은 죽는 거 두렵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은 사실상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오는 거예요. 천국은 오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오고 또 내 안에 이미 왔으면 다시 내가 어디 가지 않아요. 또 천국을 내 안에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서도 천국이 오는 거지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좀 잘 이해가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주의 그 처지와 형편이 예수님 처지와 형편이 어떠냐? 주의 어떠하심. 그 주의 어떠하심이 어떤 거냐 하면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인데요. 6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미움을 받는데 제자들은 안 받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인데요. 7번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제자들의 말씀을 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을 세상이 똑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되었냐? 그게 이제 먼저 이 주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러하리라. 이 말은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처럼 말씀을 받은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다 미워하죠. 왜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면 말이죠. 8번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초창기 시절에 6월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큰일을 하려면 거기를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아직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가면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이 빛이 생명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저희가 이를 영접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건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미워하느냐면 너희가 악하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행사가, 저희의 행사는 행위, 일, 모든 걸 말하는 건데요. 그게 너희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 악하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악하다라는 표시를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방인이 먼저 되고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다라고 하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먼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전부 이스라엘은 내쫓긴다 하고 이방인이 먼저 온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 말을 그렇게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땅에 왔는데 영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악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은 악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는 100% 틀린 거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다 그러면 세상이 자기를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게 하나님이 복 주신 거라고 하면 세상이 옳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옳다고 하는데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겠느냐고요. 제가 이 강해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세상이 옳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무조건 이 우리말 번역은 다 틀렸다고 하고 이게 다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은 다 틀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 세상 교회나 세상이나 뭐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죠. 왜? 누구를 미워하냐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그게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의 어떠하심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하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우리가 받았고 그 진리를 우리가 전하고, 즉 예수님이 세상이 악하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미워하는 자는 다 세상인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으면 그러면 세상의 종인 것이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유하고,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는 말씀을 듣는 거나 무슨 모여서 교제를 하는 거나 무슨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또는 숙제를 하라는데 공부를 하라는데 이거 세상 일이 먼저 급하니까 이 세상 일 먼저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거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세상에 매여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유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미친 소리를 했나요? 너희가 세상의 죄에 대하여는 자유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의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에서도 자유하고 말만 자유하지 사실은 세상에 매여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유해요. 이건 정말 개판인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에게는 종이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자유하는 자가 됩니다. 세상의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매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같이 견주어 나왔을 때 세상의 일 때문에 이거를 뒤로 미뤄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매여 있는 거고 종이 된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독생자의 사랑을 말하죠.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독생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가 없는 사람이 이게 두려워요. 둘째 사망에 가는 사람들도 둘째 사망이 구원인지 모르니까 두려워요. 근데 둘째 사망이 구원이라는 걸 믿으면 안 두려워요. 그냥 음보에 가서 있게 되는 거, 난 그거 감수할 거야. 감수하세요. 그러면 구원이 둘째 사망에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음부 가기 싫은 사람은 길을 쓰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자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지 말고 나는 이거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알고 배우고 많이 알았으니까 내가 믿는다. 이거 안 됩니다. 아버지가 오셔야 돼요. 아버지가 구원하시는 거지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는 속이는 자입니다. 즉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는 두렵지 않다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아버지께서 오지 않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 독생자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데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은 내 걸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즉 독생자의 사랑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적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뭘 줘요? 내가 있는 걸 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뭐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을 주면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럼 자기 사랑은 누가 받아요?
내가 막 사랑을 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이라고 또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걸로 막 도와줘요. 그럼 이 사람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받아서 이 사람이 생명이 얻어져야 하나님께 바쳐지죠? 근데 내가 막 주면 이 사람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 안 받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내 걸로 주면 누가 받냐면 사람은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받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가인의 것이 그거예요. 가인의 것이 자기 걸 막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거들떠도 안 보시죠. 그런데 아벨의 것은 자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 주잖아요. 하나님의 걸 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 주어서 생명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이제 어떤 그 유대인이 주님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럼 동전을 가져오라. 그래서 동전을 보여주고 여기에 있는 게 누구냐. 그러니까 거기 동전에는 누가 있어요? 가이사가 있죠. 가이사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동전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동전, 즉 돈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거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라고 하니까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만 하나님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뭐냐면 다 가인이죠. 다 가인이에요. 즉 하나님을 떠나온 경작하는 자들과 또 모든 네피시 하이들이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피시 하이들을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결단코 다 그 피를 찾으리라고 하셨잖아요. 짐승은 짐승에게서, 사람은 사람에게서 그걸 다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셔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 것도 하나님의 거다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 걸로 하나님에게 드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건 거룩한 하나님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11조에서 10분의 1은 이건 하나님 거다라고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조를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자기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를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까지 저의 강의를 창세기를 통해서 또 요한일서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하고 미워한다. 이 말은 사랑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미워한다. 나는 미워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지는 않아.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독생자의 사랑은 형제를 미워하는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는 바 형제를 눈으로 보이는 바 형제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보지 못한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말씀이나 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즉 형제를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면 자기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안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즉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계명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죠. 사도 요한이 다른 말 쓰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말을 이 세상 교회나 또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쓴 이 말은 히브리서나 헬라어에 있는 그 원어대로 설명을 하면 너무나 명백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네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네가 네 사랑을 네 형제들에게 주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 동정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무슨 금전을 주셨어요? 뭘 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의 사랑이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떠난 탕자들인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노라 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사랑을 보여주셨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지.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형제를 위해서 내 걸 다 줘야 된다. 네 거 주지 말고 하나님 거를 주시라고요, 좀. 독생자의 사랑이 오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형제를 사랑합니다. 즉 어떠한 형태의 형제든지 네피시 하이라고 하는 지체들을 다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뭐 형제를 사랑한다고 전도하죠. 그건 전도 아니고요. 다 자기 왕국 건설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 전도하라는 게 계명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자기 왕국 건설하는 거예요.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기의 사랑으로 열심히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걸 다 주니까 이게 그냥 뭐 돈이 엄청 많아서 그냥 뭐 주어도 표도 잘 안 나면 뭐 아무 느낌도 없이 뭐 아깝다는 생각 없이 막 펑펑 주겠죠. 물론 그렇게 많아도 펑펑 안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는 하지만 그냥 없는 가운데서 쪼개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냥 그게 너무 아깝고 또 그냥 좀 죽어도 생색이 안 나면 너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치사를 되게 많이 해요. 그게 다 자기 걸 주니까 그래요.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 주면 공치사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내 것도 아닌데 뭐 공치사를 해.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 거를 주는 건데. 자기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니 세상에 속한 자가 받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걸 주면 다 좋아라고 홀랑홀랑 받아먹죠. 근데 하나님의 건 주어도 잘 안 받아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죠. 자기에게 없으니까. 어쨌든 세상 거는 사람은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가인의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한 것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요, 그 사랑한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지는 겁니다. 그게 아벨의 예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집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걸로 그냥 내 열심으로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도움을 주어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 몸을 불살라내어 줄지라도 사랑, 독생자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의 사랑,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는 첫사람 아담이 산영이 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독생자의 사랑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내가 형제, 어떠한 형체든지 우리의 형제 지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요한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할 수 있었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형제를 나의 것으로,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 내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밖에 없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와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속에서 온전하게 야다되어져서 아버지여 다 이루어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